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4쪽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멘. 아멘. 우리 꿈꾸는 교회 성도님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김 목사님 목소리 들으니까 우리 꿈꾸는 교회가 얼마나 기도 열심히 하는 교회인가 제가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고려신학대학원 주일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꿈꾸는 교회에서 언제나 우리 고려신학대학원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후원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꿈꾸는 교회 기관 목사로 계시는 하재성 교수님 저하고 같은 빌딩에서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같은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으니까 아파트도 같이 살고 직장도 같은 직장이고 언제나 거의 일주일 내내 본다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고려신학대학원 위해서 우리 꿈꾸는 교회 성도님들이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오늘 고려신학대학원 주일을 통하여서 또 신대원과 또 지역교회 특별히 우리 꿈꾸는 교회가 말씀 안에서 교제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믿지 못하던 한 사람은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자신이 걸었던 길과는 다른 길, 신자의 길, 믿음의 길을 걷게 됩니까?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오늘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에 있어서도 모든 신자들의 본보기 그리고 모든 신자들의 모델과도 같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을 가지게 되었는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도 어떻게 믿음을 가지게 되었는지 믿음이 어떻게 시작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지금 자신이 지금까지 걸었던 길을 떠나서 믿음의 길을 걷게 되었는지 우리가 살펴본다면 믿음이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는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멘. 우리말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것이 두 가지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는 떠나라, 그리고 두 번째는 가라. 두 가지처럼 보이는데요. 하지만 히브리어 성경에서 명령문은 딱 하나입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떠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믿음은 무엇으로부터 시작합니까? 떠남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떠나기는 떠나야 했는데 도대체 어디를 떠나야만 했습니까? 바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입니다. 그런데 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이 단지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익숙한 장소 아니면 단지 지금까지 그가 함께 지냈던 친밀한 사람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이 바로 생존과 안전의 기초였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은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재산을 보호해주는 울타리와도 같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 경찰이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는 공권력이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재산을 자기 스스로 보호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은 바로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재산을 지켜주는 울타리와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안전과 생존을 지켜주는 울타리와 절연이 단절하고 오히려 그곳을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부르심을 받은, 이런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의 마음이 도대체 어떠했을까요? 아마 아브라함은 안전장치 하나 없이 벼랑 끝에서 뛰어내리라는 요구를 받는 것과도 같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엄청난 요구 앞에서 아브라함의 반응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그가 원래 믿음이 대범한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의 혈관에는 우리와 같은 보통 사람의 붉은 피가 흐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앞뒤 재지 않고 아래에 무엇이 있는지 전혀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벼랑 끝에서 뛰어내리라는 말씀에도 순종하는 그런 것이 믿음입니까? 그러나 성경 본문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면서 아무 대책 없이 순종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번지 점프대 위에서 벌벌 떨고 있는 가련한 사람에게 무턱대고 뛰어내리라고 윽박지르는 교관 아니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데 필요한 모든 자원들을 친히 공급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브라함이 순종할 수 있도록 친히 설득하시는 분이십니다. 도대체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주셨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설득하셨기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떠날 수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요구하시면서 그의 손에 쥐어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계획입니다. 계획.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계획을 주셨기에 아브라함은 그 계획을 보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길을 떠날 수가 있었을까요? 먼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선한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면 이 세 가지 일을 아브라함에게 행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부르심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 복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면 아브라함은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이 크게 되고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세 가지 일을 한번 보십시오. 어느 것 하나 아브라함에게 해가 되는 일이 있습니까? 이 세 가지 일은 모두 다 아브라함에게 선한 일, 좋은 일, 아름다운 일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로 가면 아브라함은 바로 그 길 끝에서 선한 길, 좋은 일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큰 민족이 되고 이름이 크게 되고 복을 받는다. 모두 다 좋은 일입니다. 모두 다 선한 일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선한 계획이었습니다. 5인조 남성 그룹 가운데 G.O.D라는 그룹이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 아십니까? 예,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물어보니까 다들 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우리 꿈꾸는 교회 성도님들은 찬송만 부르고 기도만 하는 줄 알았더니 그래도 G.O.D도 아시네요. 이 G.O.D 노래 가운데 이 길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가사가 많은 사람의 공감을 얻으면서 인기를 끌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그렇다고 아무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불러드릴 수는 없고 가사 일부를 읽어서 소개하겠습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날 데려가는지, 그곳은 어딘지 알 수 없지만 오늘도 난 걸어가고 있네. 사람들은 길이 다 정해져 있는지 아니면 자기가 자신의 길을 만들어 가는지 알 수 없지만
이렇게 또 걸어가고 있네. 자신 있게 나의 길이라고 말하고 싶고 그렇게 믿고 돌아보지 않고 후회도 하지 않고 걷고 싶지만 아직도 나는 자신이 없네.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은 이루어질까? 많은 사람이 이 가사에 공감하는 이유는 이 가사가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는 그 공통적인 경험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인생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그 길이 끝내 어디로 향해 있을지 사실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 길 끝에 정말 좋은 일이 있을지, 아니면 그 길 끝에 내가 원하는 일이 있을지, 내가 소망하는 일이 있을지 우리는 확신이 없습니다. 그러니 길을 가면서도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나의 길인지 자신의 길인지 확신이 없다는 말이지요. 길을 가면서도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을 걸은 것을 끝내 후회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두려워합니까? 길을 가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 길 끝에 무엇이 있을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이 가진 본질적인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길을 가야 하는 이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자신이 가는 그 길 끝에, 자신이 초청받은 그 길 끝에 무엇이 있을지 알지 못한 채 그 길로 부름을 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 길로 불러주시면서, 그 길로 초청하시면서 그 가는 길 끝에 무엇이 있을지 다 알려주셨습니다. 더욱이 그 길 끝에는 아브라함에게 선한 일, 좋은 일, 아름다운 일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선한 계획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원래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라서, 원래 대범한 사람이라서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선한 계획, 자신을 향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자신을 설득하시는 이 하나님의 계획에 설득되어서 믿음의 길을 시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넓고 가기 좋은 그런 길이 아니라 오히려 좁고 어려운 믿음의 길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부름받은 그 길 끝에는 우리에게 좋은 일, 선한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아멘. 우리가 가는 그 길 끝에 무엇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가는 그 길 끝에는 바로 생명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과 영생이 그 끝에서 기다리는 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걸어가고 있는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선한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부르심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세 가지 일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큰 민족을 이루게 되고 이름이 크게 되고 또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세 가지 모두는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아브라함이 평생 땀 흘려서 노력하고 분투한다 하더라도 자신의 힘으로는 얻을 수 없는 정말 엄청난 일입니다. 아무리 자기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에 머물면서 거기에 있는 인력과 거기에 있는 모든 자원을 동원한다 하더라도 끝내 성취할 수 없는 위대한 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계획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의 상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나이가 75세였고 그 아내 사라도 벌써 65세입니다. 그런데 아직 둘 사이에는 자식이 없습니다. 아브라함 자신의 힘으로는 자식 하나 낳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단지 자식 하나를 주시겠다는 약속을 넘어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위대한 계획, 아브라함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위대한 계획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름을 크게 해주시겠다는 이 약속은 또 어떻습니까? 창세기를 살펴보면 사람들은 처음부터 이름을 높이고 싶어 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바벨탑을 쌓았습니까? 그들은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 싶어 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면서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인데요.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들은 바벨탑을 하늘 높이 쌓아서 자신의 이름을 온 세상에 내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바벨탑을 쌓아서 자신의 이름을 내고자 했던 사람들의 시도는 완전히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이름을 내기는커녕 그들은 바벨탑을 쌓는 데 실패하고 여기저기로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시도했으나 끝내 실패한 일이 바로 이름을 내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크게 해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위대하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이처럼 위대한 계획입니다. 복에 대한 약속도 위대한 계획이라는 면에 있어서는 다를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이 복은 단지 아브라함 한 사람 정도 복을 받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오히려 복 자체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복이 된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놀라운 약속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 한 사람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위대한 계획입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위대한 계획이 어떻게 완벽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부터 9절까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이 위대한 계획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온 열방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을 얻게 되는, 구원의 복을 얻게 되는 것에서 완벽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백성을 넘어서 모든 신자들의 조상, 모든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위대한 계획을 보여주셨을 때 이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이 위대한 계획을 속속들이 이해를 했을까요? 물론 그렇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분명히 알았던 것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정말로 위대하고 지금 자기가 자기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에 그냥 머물러 있어서는 하나님의 이 위대한 계획에 동참할 수 없겠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깨달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원래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라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였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한 위대한 계획을 가지시고 아브라함을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를 그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설득하셨기 때문에 그 위대한 계획에 설득이 되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때문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길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자신이 별것 아닌 존재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일지 모릅니다. 생텍쥐베리가 쓴 유명한 동화 어린 왕자에는 이 제목 그대로 어린 왕자가 등장합니다. 어린 왕자는 어느 날 자기 별에 날아온 작은 씨를 애지중지 키워서 꽃을 피워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키워낸 그 한 송이 꽃을 정말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 꽃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린 왕자가 자기 별을 떠나서 지구에 옵니다. 그런데 그 지구에 와서 보니까 자기 꽃과 같은 꽃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 지구의 정원에는 자기 꽃과 같은 꽃이 5,000송이나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안 어린 왕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난 단 하나밖에 없는 꽃을 가져서 부자인 줄 알았지. 이렇게 흔한 장미꽃인 줄은 모르고. 그리고는 풀밭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어릴 때는 내가 특별한 존재인 줄 압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철이 들면서 나는 특별할 것이 없는 존재, 평범한 존재,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어릴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이 정말 대단한 것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것이 별것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평범합니다. 나는 작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이 작은 나의 손에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엎드려서 울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작지만 하나님은 크십니다. 나는 작지만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은 대단하십니다. 이 작은 나로, 이 부족한 나로, 이 내가 가진 작은 것으로 크신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종종 찬양하는 찬양 가운데서도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뜻은 내가 도저히 생각할 수 없고 내가 도저히 측량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하고 대단한 계획입니다. 그러므로 나보다 높은 생각을 가지신 하나님, 나를 향한 위대한 계획을 가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그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선한 계획이자 또한 위대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계획이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위대하다고 하더라도 그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계획은 아무리 선한 계획이고 아무리 위대한 계획이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세계적으로 흥행한 영화 기생충에는 이 배우 송강호가 분한 기택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기택은 어두운 반지하 집에 살면서 와이파이 비용을 댈 돈이 없어가지고 주인집 와이파이에 기생하는 그런 하류 인생입니다. 하류는 기택의 아들이 기택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아버지, 앞으로 계획이 뭐예요? 사실 이런 질문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에게 묻는 질문 아닙니까? 그런데 기택의 아들이 기택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아버지, 앞으로 계획이 뭐예요? 아들이 이 질문에 기택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계획은 무슨 계획? 아들아, 가장 완벽한 계획이 뭔지 아니? 무계획이야. 계획이 없으면 계획을 달성했느니 안 했느니 스트레스 받을 필요도 없고 계획이 없는 돌발적인 사태가 생길 이유도 전혀 없거든. 맞습니다. 인간이 세운 계획 중에 가장 완벽한 계획은 어쩌면 무계획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집어주신 계획은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사람의 계획은 계획만으로 끝나는 경우가 참으로 많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의 계획과는 달리 반드시 이루어지는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반드시 이루어질 수 없는, 반드시 성취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계획을 아브라함의 손에 쥐어주시면서 이전의 길을 떠나 믿음의 길로 가라고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루십니다. 먼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하셔서 당신의 계획 가운데로 이끄셨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먼저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먼저 말을 거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시고 그에게 먼저 말을 거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계획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아브라함이었을까요? 그가 원래부터 믿음이 대범한 사람이기 때문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있었지만 왜 하필 아브라함입니까? 그가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부터 3절에는 아브라함이 원래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부터 3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무엇을 섬겼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고 우상을 숭배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고대 근동사회, 이들이 살았던 이 고대 근동사회는 강력한 북의 사회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신이 바로 아들의 신이었고 아버지의 신이 그 온 가족의 신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버지 데라가 우상 숭배자였다면 그 아들 아브라함도 우상 숭배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아브라함, 오히려 우상 숭배자였던 아브라함을 먼저 선택하시고 그에게 먼저 말을 거시고 그에게 당신의 계획을 보여주시면서 그를 당신의 계획 속으로 이끄셨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걷다가 의욕을 잃고 주저앉아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지금 걸어가고 있는 그 믿음의 길, 그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도록 그를 격려하십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창세기 12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찾아오셨을 때의 기록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 설교에 따르면 이전에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적이 있다고 합니다. 고향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부터 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하나님이 처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은 지금 오늘 본문에서처럼 하란이 아니라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중간 지점까지인 하란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 하란에서 아브라함은 계속 가지 못하고 거기에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중간에서 주저앉아 버린 아브라함을 그냥 버려두시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란에 주저앉아 있는 아브라함에게 다시 찾아오시고 아브라함을 향한 당신의 계획을 다시 보여주시면서 계속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격려하십니다. 아브라함을 향한 계획을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이루신다는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2절과 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 짧은 두 절의 말씀 가운데 내가 너를 이런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짧은 두 절 말씀 가운데 히브리어로 보면 하나님이 주어인 1인칭 동사가 모두 5번이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이 분투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아브라함이 노력해서 복을 받고 아브라함이 공을 들여서 이름이 크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계획,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루시는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이 계획 때문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길을 시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가 원래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라서, 그가 원래 대범한 성품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설득해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길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은 선한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위대한 계획이었습니다. 선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루어 주시는 계획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자신을 향한 선하고 위대한 계획을 이루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직접 찾아오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믿음의 길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 아직도 믿음의 길로 들어서지 못하고 망설이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나에게는 너를 향한 선한 계획, 나에게는 너를 향한 위대한 계획이 있다고. 그리고 너를 향한 그 위대하고 그 선한 계획은 내가 직접 이루어 주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을 찾으시고 또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따라 여러분의 길을 떠나서 믿음의 길을 걸으십시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걷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믿음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까? 우리도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상을 섬기며 살았던 아브라함을 불러주신 그 하나님께서 죄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소망 없던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선하고 위대한 구원 계획 안으로 우리를 이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길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향한 그 선하고 위대한 계획을 쉬지 않고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이 걸어가고 있는 그 믿음의 길에 장애물이 있습니까? 넘기 힘든 장애물 때문에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이 있습니까? 혹시 믿음의 길을 가다가 자신의 능력 없음 혹은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더 이상 이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주변 상황 보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고 낭망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선하고 위대한 계획을 가지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선하고 위대한 계획을 끝까지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우리를 향한 이 선하고 이 위대한 계획을 시작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향한 그 선하고 위대한 계획을 끝까지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신실하게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